예, 오늘 이제 또 새로 오신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날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또 뵙는 분들도, 또 제가 2부에 보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곤란한,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은 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 그 배를 아마 소유한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도 아주 평범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 호숫가 모습을 묘사할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1절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어부들, 이제 그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두 척을 가진 어부들은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속하지 않고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이 또 어부들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지금 어부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 어부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나, 그물을 싣고 있나,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 정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도 아마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마 이렇게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인데, 그 시몬한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제 5절에 시몬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은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좀 비참한 생각도 들고 또 좀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화가 치밀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싣고 있는 것도 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빨리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지금 이 시몬이 했던 이야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접할 때가, 대할 때가 이렇게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우리 그 청년들 집회에 한번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기차를 타고 갔으니까 거기 한 집사님께서 이제 저를 픽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역까지 오셔서 교회까지 이렇게 태워주시고, 또 집에 갈 때는 역까지 태워주셨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3, 40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오며 가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소위 현대에서 30년 이상을 이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많이 버셨겠습니다. 이제 현대는 알아주는 소위 귀족 노조들이잖아요. 귀족 노조들. 그러니까 거기서 30년 이상 이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도 돈 많이 버셨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현대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돈은 좀 벌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 그 현대에서, 그리고 30년 이상을 열심히 수고해서 참 누가 봐도 이제는 참 많이 버셨겠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출가시키고 나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고백에 이렇게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애들한테, 또 수능시험을 친 애들한테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밤새도록 공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때로는 6년 동안, 어떤 애는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딴짓하지 않고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목사님, 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요즘은 대학에 낭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바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아니면 교사 자격 시험, 이런 시험들,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청년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밤이 새도록 지난 4년 동안 수고했는데 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우리 여자분들, 가정을 섬기는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정말 딴짓하지 않고 지난 20년, 30년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정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이제 샬롬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어르신들 모임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보겠습니까? 자식 키워놔도 소용없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아들만 가지신, 저도 아들이 둘인데 앞으로 장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들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래도 딸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의 희망이 있지만, 이제 아들들은 그래서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죠. 시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백을 했던 이 시몬에게 우리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날의 만남을 통해서 시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배가 두 척 있고 어부들 그물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인고 하면 시몬의 배죠. 이것은 이제 우연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은 그것을 허락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부탁을 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라. 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말씀을 참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또 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앉으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는 시몬의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배는 텅 빈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그 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그리고 시몬이 그 요청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텅 비어있던 배에 지금은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시몬의 삶의 변화, 거기에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이 이 장면, 텅 비어있던 배,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죠. 그냥 나 혼자 있다가, 그리고 내 인생의 배는 비어 있는데 이제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텅 빈 배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을 가르친 게 아니고 둘러서 있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저는 시몬이 그물을 싣다가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몬은 아마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니까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제 그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 한마디 귀에 들어오면서 시몬의 마음에는 이렇게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또 자신을 향한 그 어떤 실망하는 마음, 그리고 또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희미하지만 손바닥만한 것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 희망을 아마 그는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거는 무리들을 상대로, 이렇게 모든 우리 무리들을 상대로.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는 시몬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면 이제 깊은 데로 가라. 참 어쩌면 이 잔인한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제가 이렇게 그 시몬이었으면 아마 그런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그물 싣기 전에 그런 말씀하시지.
안 그래도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수고해서 힘도 다 빠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검을 씻고 정리 다 해놨는데, 아니 지금 또 이렇게 깊은 데로 가라.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런 불만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동안 사람을 달달 볶아도 유분수지.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한테, 그 지쳐있는 시몬한테, 어쩌면 힘이 없겠죠.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뭐 안 쑤시는 데가 없는, 빨리 지금 집에 가서 눕고 싶은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여러분이 이제 깊은 데로 가려면 또 다시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또 거물을 정리해서 거물 싣고, 또 이제 자기가 노를 저어서 이제 배로 이렇게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시몬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을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 번 더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이런 시몬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분명히 처음에 등장할 때는 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시몬은 상한 마음 때문에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런 시몬이 지금은 예수님의 명령,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에 이제 시몬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가 마음에 두기를 거부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이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다시 실어서 이렇게 배를 저 깊은 데로 갈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시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내가 뭔가 홀린 게 아닌가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마음으로 깊은 곳을 향해서 노를 저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죠. 어쩌면 지난 밤에도 그곳을 들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6절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왔을 때 2배 채우고, 그리고 잠기게 될 만큼 이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시몬의 배는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업자의 배까지도 가득 잠길 만큼 그 배는 풍성함의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또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아마 대할 때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삶에도
참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참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 그런 아마 상황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저희 가정은 소위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됐다, 풍성해졌다, 저는 별로 그런 거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냥 만약에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우리 집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일본에 이렇게 돈을 벌러 가셨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한국 전쟁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서로가 생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 또 이제 우리 아버님, 작은 아버님, 고모, 이제 삼형제시죠. 삼남매시죠. 이제 삼남매는 이제 아버님은 일본에 계시는데 그도 이제는 어머니 할머님은 과부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아버님을 포함해서 삼남매는 이제 아버님이 없는, 이제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님한테 귀에 이렇게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게, 우리 할머니 키가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란을 머리에 잔뜩 이고 청도와 대구를 이렇게 100리께를 매번 산을 넘어서 이게 계란치고 오갔던 그 이야기를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참 저희 집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을 교회에 모시고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 말씀이 정말 그 동네가 알아주는 골초셨어요. 골초. 이해가 되죠? 남편이 뻔히 저쪽에 지금 일본에 살아있는데 지금 과부처럼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님의 낙은 담대였습니다. 담대.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 정말 골초셨어요. 골초.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님이 예수님을 이제 처음 교회를 가시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날 이제 담배를 끊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참 이제 담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저희 교회 지금도 이제 아직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정말 한 몇 달 동안 이제 연말만 되면 한 11월 달부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마지막 이 친구와 굿바이를 하시기 위해서 비장의 마음을 준비하지만 이게 잘 정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서로가 곤란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자주 만나게 돼요. 자주.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교회 가까운 데 저희 계셨으니까 제 아버님이 중간에 교회를 잘 안 나가실 때 한 번씩 아버님이 안 들어오셔요.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뭐 하시나 싶으면 이렇게 전봇대 뒤에 숨어 계셔. 왜? 이제 술이 채셨기 때문에. 교회를 마치신 분들이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집 그 골목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집에 다 가실 때까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전봇대 뒤에 숨어 계시는, 아버님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 저희들은 이 술하고 담배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그날로 이렇게 담배를 끊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님이 참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낙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 정도는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가정의 그 후에 아버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경제적인 실패,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겪었는데 정말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곁길로 나가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공부했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속으로는 저는 정말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우리가 무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복수를 한다, 내가 한번 보여준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분노는 저의 힘이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분노가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죠. 은혜 받은 부작용이죠, 부작용.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그 후에 만약에 참 저희 집이 이렇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가정에 그동안 어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희들은 어렸으니까 이제 참 막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죠. 두렵고 겁도 나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 동생들도 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점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점점 이렇게 두려움이 또 사라지고 또 한 달을 버틸 수가 있고 또 한 달을 버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끝이 없을 것 같았던 터널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어떠했을까? 정말 참 우리 집은 어떻게 보면 엉망이었을 수 있고, 특별히 제 같은 사람은 괴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정말 머리도 괜찮았고요. 저 정말 독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믿고 이게 다 도끼가 다 빠져버리고 이상해졌지만, 거의 감자처럼 돼버렸지만, 제가 참 정말 독했던 사람이었어요. 독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분노를 그럼으로 해서 제가 계속 살았다 그러면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예수님, 이 어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텅 빈 배,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들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막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참된 풍성함, 그리고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에 이것만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씩 해결되어서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시몬의 반응이 뭐죠? 제가 만약에 시몬이라면 저는 예외 없이 예수님 끝내줍니다. 동업합시다, 동업. 아니, 예수님께서 포인트 찍어주고 제가 그거 가서 그물만 던지면, 그냥 이거 몇 번 안 던지면 몇 년 조금만 하면 그냥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동업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그래 잘못했나요? 시몬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말씀 들을 때 딴짓했으니까 회개할 만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깊은 곳에 가면서 속으로 씩씩거렸겠죠.
그것 때문에 또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은 이런 예수님, 이런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혼자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도록,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뿌리치고 내 혼자 힘으로 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이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친구로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저는 참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기뻤던 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조건적이 아닙니다. 저는 참 저한테는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지만 가장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1등을 하면 더 좋아하고 2등을 하면 덜 좋아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때는 더 좋아하시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하면 또 매정하게 내쳐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들을 소위 상대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좋아하고 잘못하면 꾸중하시고 내쳐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이분을 만났을 때,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이분을 만났을 때 처음 저는 쉴 수가 있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2등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좀 자도 되는구나, 조금 소위 실수해도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이분이 내 곁에 있고 이분의 지혜가 있고 이분의 능력이 있고 이분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좀 못해도 되는구나, 내가 좀 실수해도 되는구나, 이분이 나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삶에는 바로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이런 것을 맛보지 못했어요. 세상은 1등을 해야 환호를 합니다. 완벽해야 환호를 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환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저를 바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집 청소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저는 평소에도 잘 안 하니까, 예수님 믿고 자기는 처음 집안 청소를 하루 안 해봤대.
저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쨍하더라고요. 바로 여자분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먼지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견디지를 못해. 그거 보면 나는 능력 없는 엄마, 아내, 게으른 아내, 그런 것 같아서 집에 먼지 있는 거 보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그냥 청소만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청소 하루 안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딴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 혼자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지금 고기를 취한 것처럼 너 사람을 취하리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전도한다고 난리구나. 사람을 취하리라. 저도 정말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을 취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성숙시킨다 그랬으면 그냥 몇 명 모이고 이런 이야기 안 할 텐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았냐 목사들이 모이면 매일 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에 상처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거 우리들을 이렇게 이 말씀하셔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바로 그 예수님이 잡으셨던 그 고기, 정말 맑은 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맑은 바다에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한 척에 어부가 있었는데 뭘 하고 있느냐? 고기를 이렇게 방어하고 있었어요. 방어. 아주 맑고 생명이 가득한 바다에 그 어부 한 사람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풀어주니까 막 그 맑고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니 막 그 물고기가 너무 행복하게 쫙 꼬리춤 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가 잡은 고기다. 네가 잡은 고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보고 임마 왜 잡으라고 했겠냐? 속된 말로 회쳐 먹으라고 잡은 게 아니고 생명의 바다에 풀어주라고 너한테 고기 잡으라 그런 거야. 저는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잡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소위 회쳐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죠? 바로 생명의 바다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한번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네가 사람을 취해라.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는 시몬은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몬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결심을 하죠. 이제는 하나님, 내 혼자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 스스로 세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시몬은 열심히 달려갔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빛나는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저에게 오랜만에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내 혼자 힘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정말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530